예, 오늘은 에스겔서 17장입니다. 늘 우리가 그 에스겔서 쭉 봐왔던 것처럼 늘 그 비유로, 그죠? 주로 에스겔은 이렇게 보여지는 이상과 또 어떤 액션을 취해라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서 계속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떤 비유를 드시는데 무슨 비유로 들으셨냐면 두 독수리 비유와 포도나무 비유, 그렇게 비유로 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인자야 너는 수수께끼와 비유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베풀어서 이르기를, 꼭 수수께끼 내듯이 또 비유로 지금 하나님이 지시를 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채색이 구비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취하되 그 연한 가지를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고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취하여 옥토에 심되 수양부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람에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더라. 이 첫 번째 지금 독수리 이 비유를 했죠. 이 독수리 비유는 독수리가 어느 나라를 지칭하는데 바벨론을 지칭하고 있어요. 바벨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 말했던 게 말했습니까? 안 잡혀갈 수도 있다 말했습니까? 뭐 조금 있다 금방 다시 돌아온다 했습니까? 70년 후에 온다 그랬죠. 70년 후에. 그러니까 그들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어떻게 보면은 70년을 다 채워야 되고 그 70년이 마치고 나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또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그냥 비록 내가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은 70년 동안의 그 종살이를 잘 감당해서 크게 깨닫고 이제 두 번 다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고 돌아왔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게 와닿지를 않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도 하나님 뜻을 어겨가지고 이렇게 지금 바벨론 끌려간다고 혼이 나고 있는데도 또 계속해서 비껴나가 보려고 이제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독수리는 조금 표현이 두 번째 독수리하고는 좀 다르게 했어요. 첫 번째 이 독수리는 표현하기를 채색이 구비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 이렇게 표현이 됐죠. 두 번째 독수리 보세요. 한번 잠깐 비교해 보세요. 7절에 두 번째 독수리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좀 간단하죠. 이 독수리는 바벨론보다 조금 부족한 나라를 말하는데 어디겠습니까? 애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애굽.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를 바벨론 왕이 심어놓고 여호와긴 마지막 왕을 잡아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시드기야는 이 바벨론을 잘 섬기라고 아주 세워놓은 그런 왕이었는데, 근데 뜻밖에도 바벨론을 배반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에 피해서 애굽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70년의 포로 생활을 어떻게 비껴나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런 걸 볼 때마다요,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할 때 좀 감당할 만하면 순종하는 것은 같아요. 근데 아무리 하나님 뜻이라 하더라도 내 뜻이 그걸 원하지 않을 때는 우리도 모르게 그거를 거절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릴 때 이 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만 있으면 좋겠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저는 이 믿음이 아무나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대부분 우리가 목회를 하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고 이제 이러면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목회를 성공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성공이 뭐죠? 목회 성공이 뭡니까? 큰 교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목회 성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또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목회 성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가 만약에 십자가에 달려서 한참 나이에 죽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죠. 근데 우리 자신을 한번 쳐다보세요. 대부분은 내가 원하고 남들이 존경하고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그것은 이루려고 해요. 분명히. 근데 내가 주님의 길을 가면서 오히려 다른 역할을 해야 되는 모양새가 별로 안 좋고 정말 고난과 힘든가 어려움 이런 샘플이 돼야 된다 이러면 그 누구도 그 역할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살아도 가하지만 내가 또한 죽어도 가하다라고 하는 말까지 나올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지 않는가 싶어요. 그러기 전까지는요. 저도 오랜 시간 젊은 날 주의 이름으로 막 부흥시켜야지. 주님 때문에 내가 전도하는 거고 주님 때문에 목회 성공해야 되고 주님 때문에 설교해야 되고 모든 게 다 주님 때문이라 했는데 실제는 가만히 보면 나를 위해서인 거예요. 나는 성공해야지. 나는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주를 위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성공하려고 몸부림을 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이든 실패이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뜻은 평생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구든지 내게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이 멍에를 메고 배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배우지 못하면은요, 이 땅에서는 성공한 것 같으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실패자로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공의 기준은 세상 기준이 아닌 거예요. 세상의 기준은 가난하면 잘못된 거고 병들면 잘못된 거고 망하면 잘못된 거고 모든 게 그 반대로만 말을 하죠. 그러나 실제는 하나님 앞에서는요. 나사로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거지 나사로. 저는 옛날에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갔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라고 했을 때 그 원인을 찾아내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모릅니다. 이게 뭐가 클리어하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뭐 잘한 게 있다라고 이 거지 나사로가 죽었는데 아주 그 당시 때 거지라는 것은 저주받은 인생이었어요. 하나님께 복받지 못한 인간.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복을 준 사람의 그 상징으로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부자 되려고 애를 쓰고 또 그것을 축복받은 걸로 자랑하고 이랬던 모양인데 그런 면에서 거지 나사로는 어때요? 전혀 내세울 게 없죠. 혹시 여러분은 그걸 한번 고민해 봤습니까? 거지 나사로는 거지로 살다가 갔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거지도 필요하다. 거지 같은 샘플도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주님 저는 그 역할이 마음에 안 듭니다. 저는 부자 역할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을는지 몰라도요. 어떤 면에서는 나사로도 거지 되고 싶어서 거지 됐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어떤 상황이든 태어날 때 너무 가난해서 계속 그 가난이 이어지든지 뭐 어떤 이유가 있든 간에 그 당시 때 사람들 가운데는 원치 않는 주어진 환경에 따라 얼마나 힘들게 평생을 살아야 되는 이런 사람들 많죠. 노예로 내 아버지도 노예더니만 태어나서 나도 노예로 태어나고 뭐 이런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평생을 그냥 거지같이 살아간다. 그런데 결국은 죽었을 때에 그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제가 한번 고민해 봤어요. 그럼 뭔가 근거가 조금 될 만한 게 없을까? 이 거지가 하나님의 나라에 아브라함 품에 안길 수 있었던 근거는 뭘까? 그 제가 겨우 하나 찾아낸 거. 이러면 내가 누군가한테 거지 나사로 이야기할 때 조금 할 말이 좀 있지 않을까? 그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거지가 해피리면 죽었는데 길에 가다가 추워서 객사했더라. 이게 아니고 부잣집 어떻게 해요? 대문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부잣집 대문에서. 그러니까 약간 이유가 생기더라고요. 이 거지가 비록 굶어 죽는 상황이 벌어졌지만은 부잣집 담을 넘어가지고 도둑질 하다가 들켜서 맞아 죽었더라. 이게 아니고 비록 굶어 죽어가는데도 부잣집의 담은 넘지 않았는 모양이다. 거지 중에도 못된 거지 아니 있을 겁니까? 나쁜 거지들, 도둑질하는 거지들. 근데 이 나사로는 죽으면서까지 어떻게 보면은 비록 거지로는 살아도 도둑으로는 살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괜찮죠? 어떤 면에서. 쉽지 않은 결정이죠. 저 같으면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면 에라이 이 부잣집 한탕 틀고 실컷 먹다가 얻어맞아 뭐 죽더라도 죽어보자. 이게 어떻게 보면 보통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렇죠? 어차피 죽는 건데 니 죽고 나 죽고 하면 될 텐데. 유대인들이 히틀러한테 600만이나 그거 됐을 때 혹시 유대인들이 막 죽을 바에 에라이 저놈들 우리 죽이고 우리 죽자. 그런 식 혹시 다큐멘터리 나온 거 있던가요? 물론 막 레지던트 하던 뭐 시온주의자 같은 사람들 있었을는지 몰라요. 이상하게 뭐 한 줄로 쫙 세워놓고 막 구덩이 파가지고 해놓으면 그냥 가만히 있죠.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냥 어차피 죽을 거 일어나서 한 놈이라도 독일군 더 죽이고 죽는 게 애국하는 것 같은데 그들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렇게 그냥 줄줄줄 뭐 예정된 순서를 기다리듯이 무슨 감기약 뭐 접종 주사 맞듯이 그냥 가스실에 끌려 들어가고 그렇게 죽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누굴 죽일 바에는 네가 죽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어떤 깨달음이 있어서 그 마음속에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600만이라는 숫자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예수님과 같이 그네들도 그런 길을 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유는 우리가 정확히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거지 나사로 또한 부잣집을 담 넘지 않고 그냥 그 대문 앞에서 굶어서 죽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는 믿음 없이는 갈 수 없다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아마 나사로에게도 거지였지만 믿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래서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도둑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의 믿음과 소신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첫 번째 독수리는 바벨론을 예를 들어서 말한 겁니다. 근데 이 바벨론을 또 비껴서 애굽으로 피신을 갈래요. 이게 이제 애굽으로 옮기는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두 번째 이 독수리 비유를 7절부터 합니다.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긴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바라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실과를 따며 그 나무로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를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이것이 심겼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이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아무리 너희가 애굽으로 피하려고 하도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애굽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말죠. 이제 비유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가는 너는 패역한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고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방백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로 맹세케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 갔나니 1차, 2차, 3차에 거쳐서 바벨론이요 다 잡아갔습니다. 그때의 2차 때는 우리가 잘 아는 이 에스겔도 잡혀갔지만은 1차 때 그 유명한 다니엘 잡혀갔었죠. 이렇게 이제 지금 말씀하고 다 잡혀간다. 너희들이 아무리 어떻게 피해서 안 잡혀가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친다 할지라도 너희는 다 잡혀가게 될 것이라. 자, 이제 그래서 그 이야기를 쭉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자, 이렇게 이제 너희가 아무리 피해도 이 길을 피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를 하고요. 마지막에 조금 이해 안 되는 지금 비유를 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갑자기 왜 이런 말이 나오지? 보니까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취하여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고 높고 빼어난 산에 심겠다.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을 이룰 것이요 각양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날에 거할지니라. 백향목은 이스라엘 백성의 상징적인 나무입니다. 저는 그 백향목을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 저번에 그 레바논 선교사님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그 누구였지? 우리 목요 집회 때 그 레바논에서 왔던 선교사님 있죠. 그 젊은 분, 되게 젊으신 분인데, 근데 그분 이야기를 제가 이제 잠깐 들어보니까 그 백향목이 향이 그래 좋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나무인데 백향목인데 향기가 뭐가 좋은 모양이 그렇죠. 우리 아카시아 나무 향기 같이 나무인데 그러니까 아마 그런 나무들은 이렇게 쉽지가 않대요. 다른 나라에서는. 그걸로 만약에 뭘 만들어 놨다든지 집에 가구를 만들었지 이러면은 뭐 상상만 해도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 아주 참 꽃도 아닌 나무가 어찌 그런 좋은 향기를 낼까 싶을 정도의 아주 이 세상에서 근데 거기 주변만 있대요. 그분 말 들어보니까 그쪽 지역만 있는데 우리가 이런 쪽에 미국이니 뭐니 이런 쪽에 그게 나무가 없는 거예요. 그 나무가 그걸로 뭐 가공품을 수공품을 만든 그게 뭐 얼마인데 뭐 좀 비싼 편이고 뭐 그걸로 뭐 또 비누를 만들었다 그랬나요 그때? 그래가지고 우리 김문봉 집사가 관심을 갖고 혹시 백향목 비누를 만들어서 그 향으로 비즈니스를 한번 해보려고도 물어도 본 것 같고. 근데 그 정도로 어쨌든 그걸로 이렇게 이것저것을 뭘 만드는 모양이. 근데 지금 갑자기 이네들을 이 독수리 비유로 해서 너희가 바벨론에 잡혀갈 것이다. 아무리 애굽 독수리한테 너희가 피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다 망하게 된다. 이야기했죠. 근데 이 백향목 이야기하시면서 높은 산에 심으리니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을 이룰 것이요 각양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가 그늘에 거할지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고 푸른 나무를 말리우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한다. 이게 뭔가라고 이 백향목이 갑자기 뚱딴지 같이 나왔는가 봤더니만 이 백향목은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 백향목이 연한 가지를 꺾고 높고 빼어난 산에 심겠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스라엘의 이 전쟁 역사 속에서 궁극적인 이들의 희망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궁극적으로 소망을 심어주고 싶은 것은 이 바벨론에서 우리가 해방되기를, 그래서 언젠가 조국 대한의 자주 독립을 기대하는 것처럼 그런 독립을 하나님이 주겠다라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이후에도 1948년 동안 48년도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조금 70년 이후 와서 이제 나라가 세워지고 뭐가 될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겨우 나라를 이제 1948년도에 세우긴 했지만 계속해서 지금도 전쟁을 하고 싸우고 다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진짜 이 땅에서 부강한 나라 만들 수도 있겠죠. 하나님 마음만 먹으면. 근데 가만히 제가 성경을 저 나름대로 이렇게 봤을 때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나라는 다윗의 왕가를 통해서 오실 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스리는 교회, 이 교회를 주님이 세우고 싶어 하시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될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누군가가 다스린다라고 생각하면 그 다스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부터 돼야 된대. 내가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인 것은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이 돼야 된다. 지금이라도 그 다스림을 받으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예수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이 나의 메시아가 되라고 지금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무슨 이 나라가 죽어서만 이제 가는 나라, 예수님이 와야만 이루어지는 나라, 그걸 말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부터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싶다라고 계속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그를 다스리게 된다라는 걸 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바벨론에서 빨리 벗어나고 또 애굽에서 나중에 또 벗어나서 자주 독립을 이루어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이 땅에서는 그게 이룰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안 된답니다. 이 범죄한 육체가 있는 이상은 이 육체를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사단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다스리고 애굽 왕이 또 다스리고 이 세상의 열국들이 교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지 않습니까? 꼭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육신의 법을 지고는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이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사단의 영을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를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방시켜 주겠다고, 너희들을 갖다가 구원시켜 주겠다고,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고 싶다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왕이 되겠다고 계속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는 자가 예수님인지 사단인지 보세요. 예수님 쪽이 더 가까울까요? 사단 쪽이 더 가까울까요? 사단 쪽이 가깝죠. 오랫동안 이 육신의 종노릇하며 살아왔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영적 싸움이라고 전쟁이라고 말했대.
이거는 조금만 방심하면 또 져버리고 조금만 방심하면 져버린대. 여러분 방심 안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 싸움을 지금 방심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거의 다 그냥 일상에 맥 놓고 살아가는 경향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기도원의 300 용사를 뽑을 때에 어떤 사람만 뽑아라 했습니까? 물을 먹는데 엉덩이를 들고 그냥 주둥이를 물에 박고 그냥 누가 적군이 오는지 마는지 그냥 그렇게 물을 벌컥벌컥 들이켰던 자들은 다 어떻게 하라고요? 다 돌려보내라고 그랬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하나님이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연단해 가시는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용사를 만들어내기를 원하시는데 일상에서 전혀 애쓰지 않는 거예요. 뭐 여러분한테만 사단이 잠자고 있습니까? 예? 아니면 사단이 건드릴 필요도 없이 여러분은 그냥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기에 사단은 아예 건드릴 필요도 없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보려고 애써봐요. 어떤 일이 막 벌어지는지를 한번. 이번에 나눔 선교에 떠나는데 그 어떤 분이 그랬다면서 저 오고 나서 내 가정이 이제 요즘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와이프들은 기도하고 지금 남편들은 가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 분이 그랬다 그랬죠. 생전에 그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 선교 가야 되겠다 결심하고 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다 그랬죠. 네, 무슨 교통사고가 갑자기 또 뭐가 또 경제적으로 갑자기 무슨 해서 막 다 자비량으로 일단 가고 하지만 물론 거기서 숙식하는 걸 호주 나눔에서 다 제공을 이번에 하기로 했어요. 네 사람 다. 그 이제 다 최선을 다해서 서로가 애를 쓰고 있는데 이분이 큰 맘 먹고 이제 자기도 선교의 첫 발을 그죠 내딛고 가려고 하는데 예전에 없던 희한한 일이 막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이거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안 되겠다. 뭐 이러고 해가지고 막 가는 날까지 와이프들이 또 따로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또 다들 기도 좀 우리 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내가 기도로 서포트하겠다고. 영적 싸움이 벌어지죠. 특히 가만히 있던 자가 잠자고 있던 자가 뭔가 해보려고 하면 그것처럼 싫은 게 어디 있겠어요, 사단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보려고 애를 쓰면 사단은 가장 싫어하는 장면이 그게.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데 전혀 사단의 공격이 없었다. 사단의 공격이 있었나? 이게 사단의 공격인가 없었는가? 뭔가? 그것조차도 느끼지 못합니까? 그러면 성경에 영적 전쟁이라고 말한 거는 어떻게 그게 영적 전쟁인지 아는데요. 기가 막히는 노릇이. 사도 바울은 오라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이 공고함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어. 바울은 최소한 나를 사로잡아 오는 영적 전쟁에서 그놈들의 움직임을 보고 있었어요. 이거 또 사로잡으러 오는구나. 이걸 느끼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저같이 목사, 신학생 이리 되면 그런 일이 없는 줄 아는 것 같아. 여러분, 사단은 저 같은 사람 하나만 넘어뜨리면은 수많은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길을 쓰고 저를 넘어뜨리려고 하겠죠. 누굴 통해서 나 같은 사람은 넘어뜨릴 수 있을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해요. 사단은 항상 쓰는 방법이 나하고 좀 한치 걷는 사람은 별로 쓰지 않죠. 근데 가까이에 있는 예상 못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항상 깨어 있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느 때 우는 사자와 같이 이놈이 누굴 통해서 나를 삼키려고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으래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깨어있지 못하면은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의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나를 공격하는 자가 된다. 슬프다. 서로가 깨어있어야 돼.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돼야지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영적으로 사단에게서 종노릇 하던 걸 이제는 깨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되어줘서 내가 그분의 백성이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죽어봐야 가보는 나라,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그분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이 고백이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100% 이기면 좋겠는데 한 번씩 쓰러져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왜? 육이 이 약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지고 싶지 않지요. 저도 안 지고 싶어요. 근데 이놈의 육신의 법이 사단이가 범죄한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우리 집을 지집처럼 꽉 붙잡고 있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이길 길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일상처럼 살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난 널 알지 못한다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가 남 이야기가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리석은 이들처럼요, 이 땅에서 자주 국가를 만들면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건 줄 알지만 아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내 심령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주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